요한계시록 4장 우리 5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제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로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변두리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중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앉으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환란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펼치시고 그 심판의 보좌에서 우리 지난주 4장 5절에서 보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심판이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그게 보이니까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보좌?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뭐가 있고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1장 5절은 계시록 1장 5절. 자, 보고 이 말씀 넘어갑니다. 계시록 1장 5절 1장 4절 계시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7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5절에 보게 되면 7 영인데 바로 그 뒤에 나오죠. 7 영인데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곧 이 7 등불이 뭐다?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왜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둠 속에서 집행되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밀실 야합의 그런 야매와 같은 가짜와 같은 그런 심판이 아니고 할렐루야. 7 등불이 환하게 켜있는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서 집행되어지지 않냐고 환한 7 등불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집행이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어두운 가운데서 진행되지 아니하고 환한 7 등불 아래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은 완전한 등불이죠. 완전한 빛비춤이죠. 환한 등불 안에서 완전한 빛비춤. 자, 우리가 오는 것이 있죠. 출애굽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성막과 성소와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세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입는 옷이 있죠. 할렐루야. 제일 겉에 있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에 무엇을 답니까? 흉패를 답니다. 이걸 보고 재판 흉패라, 판결 흉패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나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할 때 그는 자기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 판결 앞에 2 개의 무엇이 달려있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 구약성의 124페이지.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판결 흉패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 백성들을, 자기 앞에 놓은 백성들을 판결할 때 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우림과 둠밈이죠.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죠. 우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빛, 빛, 완전한 빛비춤. 둠밈의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완전함과 빛입니다. 빛과 완전함입니다. 추워도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부정이 없는 빛과 완전함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고 나와서 또 백성들 앞에 서서 판결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의 이 판결 방식 안에서 빛과 완전함 속에서 백성들을 판결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다루었듯이, 할렐루야, 계시록 4장 5절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7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완전함을 말씀합니다. 등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빛 비추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그 흉판에 가졌던 그 우림과 둠밈, 할렐루야, 7 등불을 통해서 주님이 표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빛비춤과 완전한 빛 아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거짓들, 모든 불의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7 등불이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7 영이라, 하나님 7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7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7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한 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7 영이 2군데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있죠. 사도교회입니다. 그 사대교회를, 살았다는 이름 가서나 그 죽은 사대교회를 주님이 회복시키고, 그래서 사대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 회복이란 말입니다. 남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른손에 7 배를 붙잡고 그 다음에 7 영을 가지고 7 별과 7 영을 가지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살았다는 이름은 갔으나 죽은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7 영입니다. 7배로 강화된 성령의 역사, 7배로 강화된 성령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자, 교회 시대에서는 하나님 7 영이 회복의 영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7 영과 7 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7 영, 7배로 강화되어지고 7배로 충만해지고 7배로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죽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하나님 7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시대에서는 하나님 일곱 능이 회복을 시킵니다. 은혜 시대, 교회 시대 하나님 일곱 능이 충만하게 살려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마감을 하고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환란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일곱 능은 충만하고 완전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허리도 틀림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틀림이 없고 잘못됨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할 말이 많죠. 지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딱 서게 되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자기의 존재가 다 드러나 버려. 변명도 핑계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버려. 하나님 일곱 영으로 완벽하게 비춰버리니까 다 알아버려.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과 불을 켜놓은 일곱 등불과 그 곧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오늘의 세상의 법정, 세상의 재판, 세상의 재판장에서는 재판장이나 이 판사들이 법과 정의와 양심으로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뇌물과 부정한 것들 때문에 재판정에 많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도 없다.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세상에 통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과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판사들이 재판하지 않냐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당한 청탁을 통해서 자기 이론과 사상을 통해서 정치 편향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하늘 법정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은 뇌물이 통할 수가 없고 부당한 청탁이 통할 수가 없고 사람의 이해관계가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정에 통하는 것 하나가 있으니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위대한 말씀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겨버리고 자랑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산 사람은 주님, 네가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었느냐? 네가 세상에서 자비를 자비와 긍휼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주님의 성품. 네가 세상 살아가면서 네 이기주로 살지 않냐고, 네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네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았냐? 그래, 너의 긍휼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만다, 자랑한다. 대단한 말씀이 야고보 2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을 베풀며 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추악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자들은 그런 삶 자체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법정, 부정이 통하지 않고 청탁이 통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일곱 등불 아래서 하나님의 일곱 능의 역사 속에서. 할렐루야. 자, 우리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6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향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어? 악이 있대. 재판정에, 판결하는 그 법정에 공의가 세워지고 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질 그 법정에 악이 있대.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대. 우리 지금 뭐 대장동 사건 요걸 통해서 특검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검 박모 검사가 수백억의 뇌물을 받고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정과 비리와 온갖 이해관계가 법정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재판이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 것입니까? 그건 아시죠? 그럼 재판은 누구 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작년에 다독상 받으신 분들 딱 써먹을 거예요. 그 나무는 그냥 다독상 주고 입싹 닦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다독상 맞고 상 받으신 분들,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못 찾겠죠.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그래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찾아놓으면 되니까. 신명기 1장 17절. 뭐 그까지 다 기록하면 목사가 필요 없게. 신명기 1장 17절에 자, 신명기 1장 17절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판사들에게, 세상의 재판장들, 내가 나의 권한을 너에게 잠시 일임할게, 이게 뜻입니다. 세상의 판사들, 재판장들에게 주님 말, 내가 잠시 나의 권한을 너희에게 일임할게. 너희는 정의와 법과 공의에 따라서 양심의 공평함을 쫓아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재판을 올바르게 재판해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 판사들이 모릅니다. 재판자는 이걸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분 골로새 4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공갈을 거치라 그래요. 주님 말씀은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공갈 협박을 거치라. 왜냐니까 하늘에 상전이 있다 그래요. 너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 너는 지금 땅에서 네가 상전이나 네 밑에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공갈을 협박하고 그리하지만은 너도 하늘 상전 앞에 서야 돼. 네가 하늘 상전 앞에 서야 되니까 너 지금 땅에 있는 네 하인들에게 네 종들에게 공갈 치지 마. 협박하지 마. 언젠가 너도 하늘 상전 앞에 서야 돼. 골로새 4장 1절. 골로새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골로새 4장 1절. 골로새 4장 1절.
시작. 아멘. 상전나라 너희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하늘에 너희 상전이 있다. 에베소 6장 9절. 에베소 6장 9절. 에베소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예. 상전들에게 그 당시 갑질하는 이 상전들에게, 너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갑질하지 마, 공갈치지 마, 협박하지 마.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어. 너는 하늘 상전 앞에 서야 돼. 이걸 주님이 법정의 판사들에게, 재판장들에게, 너 재판 잘해. 재판은 내 거야. 나의 유일한 권한이 재판하는 거야. 내가 잠시 너희들에게 나의 권한을 일임했으니까 양심의 법에 따라, 정의에 따라, 공의에 따라, 헌법에 따라,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재판하지 말고 올바르게 내 앞에서 재판해. 너도 내 앞에 서야 돼.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판사들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땅의 모든 재판장들 하늘 재판장 앞에 서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땅에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이 대단한 권세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들도 피고인으로 서야 돼.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잘 맺자 이 말이요. 아멘. 신명기 1장 16절. 신명기 1장 16절. 신명기 1장 16절.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타국인이라고 손에 끼치지 마라. 공정하게 하라. 하나님의 양심이 공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공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공정 아닙니까? 공정하게 하라. 사람 차별하지 마라. 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계시록 4장 5절에 했어. 하늘 재판정에서 7 등불 켜놓고 하나님이 완벽한 7령 안에서 온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5절. 그래서 정말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경제자들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속에 모든 인류의 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니까 이상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희한한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성의 정체성에 대하여, 성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 남자가 나는 기능상, 생물학적인 기능상은 자기 남도로 태어났습니다. 남도로 태어났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나의 성의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남자인데. 그런데 남자의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에 넘어갔습니다.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가? 몸에 변화가 없어도 그 정신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나는 여자구나. 이게 우리나라 실제 법이라니까. 지금 재판 논의를 만듭니다. 내가 여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래 여자다.
여탕에 들어가도 된다 이랬습니다. 뭐 달고 오더라.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동방예의지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방예의지국이 그것이 나라에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 동방예의지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자기 몸은 남자인데 자기 정신적으로 난 여자야, 내 말도 여성스럽고 난 여자야 해가지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몸의 기능에 변화 없이 여자래. 때문에 여탕에 들어가도 죄가 안 된대. 그런데 무슨 말은 성경을 봐야 된다고. 이게 지금 법정입니다. 정말로 왜곡되고 꼬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어디 보다고 그랬습니까? 레위기 19장 15절.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유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래서 재판장들에게 재판은 하나님 거다, 재판은 내 거다, 잠시 내가 일임한다, 잠시 그거는 너에게 맡겨주니까 너희도 내 앞에 서야 돼, 너희도 내 앞에 재판받아야 돼, 똑바로 해. 아멘. 올바르게 해, 공정하게 해. 근데 판사들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엉망으로 해감으로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가랴 7장 9절. 스가랴 7장 9절. 정말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아멘. 진실한 재판을 베풀어라. 한 나라의 법정이 타락해버리면 무법천자가 되고, 돈 있는 사람은 줄줄이 무죄가 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라면 손해를 끼치니까 이것이 주님 눈에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실한 재판을 베풀라. 너희의 재판장이 바로 나다. 세상에서는 판사를 재판할 존재가 없지만은 내가 너희를 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판단할 거야. 아멘.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7 등불이 환하게 켜있고, 하나님 7 영으로 충만했어. 홀이라도 잘못됨이 없고 부정함이 없고 불의함이 없는 완벽한 빛비춤 아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7 영을, 자, 하나님 7 등불이죠. 하나님 7 등불이 또 뭐라? 하나님의 7 영이죠. 이 하나님 7 영이 온 땅에 보냄을 받을 때는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나님의 7 눈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멘.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6절. 이것을 보고 기능에 따라, 뭐에 따라? 기능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능에 따라, 기능에 따라. 자, 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하나님 7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는 뭐라고요? 7 눈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기능한다. 기능한다. 기능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이게 기능입니다. 심판을 집행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7등불로 환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7영으로 완벽하게 허리도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7영이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었다. 보내심을 입었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내심을 입었을 때는 무엇으로 기능한다? 하나님의 7눈으로 기능합니다. 그럼 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보고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봐도 아십니다. 주님은 안 들어도 아십니다. 안 봐도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봐도 알고 안 들어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사람의 입장에서 마치 세상 법정에서 세상에서의 판결의 제일 원칙이 무엇입니까? 증거 위주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검사가 고소를 해도 증거가 없어. 그리고 이 피해자가 나 안 했어 입 딱 잡았대면 안 했다고 잡았다고 증거 없으면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 봐도 아시고 안 들어도 아시지만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아시다 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것이 하늘 법정에 뭐로 쓰일까요? 증거로 채택이 되어버립니다. 다 본다는 벌레박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 본답니다. 벌레박스. 그런데 사실 다 못 보거든. 사각지대 많거든. 그 이름이 다 본다요. 요즘은요, 어떻게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다 CCTV 있지, 촬영해봐, 다 블랙박스 있지, 다 걸립니다. 다 걸려. 안 보는 척하고 해도, 이번에 보니까 어느 꽃집에 어떤 아줌마가 들어갔어요. 꽃을 알아보려고.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꽃집에 들어가 이 아줌마니까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에서 밥을 먹거든. 그래서 슬슬 오다만에 계산대 앞에 가도 문을 엽니다. 보니 현금이 있거든. 근데 그 위에 바로 뭐가 있어? 다 본다가 있어. 그러니까 딱 열어가지고 엎으니까 현금에서 현금을 다 세고 동전까지 2분 만에 다 훔쳤어. 그리고 나오는데 주인이 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 꽃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왔어. 그리고 이 주인이 다음 손님이 오니까 이 다음 사람이 꽃을 팔고 그 사람 돈 주려고 열어보니까 있어 없어? 없어. 다 훔쳐가 버렸어. 그래서 CCTV를 가지고 경찰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서 경찰이 딱 보더니 막 웃더래. 이 사람이 노숙자입니다. 숙자 여림 숙자. 성인 노숙 이름 쓰 노숙자입니다. 이 주변의 가게들이 다 틀렸대. 그런데 잡을 수가 없대. 왜? 거처가 없으니까. 숙자니까. 거처가 없으니까 이게 거처가 있어야 잡지. 딱 보더니 웃더래. 이 사람 또 털어나더래. 그런데 거처가 없고 어디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고만 되겠다 하더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CCTV 다 봅니다. 어떤 사람 모형을 달지만은 CCTV 다 봅니다. 하늘 법정에 하나님이 7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다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자. 눈이 몇 개라고요? 7개입니다. 이면 개수가 문제가 아니죠. 뭡니까? 완전성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과 사람의 심령까지 주님이 깨뜨려 버립니다. CCTV는 현상만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 7눈은 사람의 중심까지 깨뜨려 버립니다. 욕하지 말라니까 일부러 욕을 안 해. 속에서 막 미워해. 속에서 막 욕을 해버려. 그 중에 야, 욕하지 마. 안 했는데 네 속에서 했잖아. 네 속으로 했잖아. 야, 말만 안 하면 욕 아니냐? 속으로 네 저쪽 욕했잖아. 너 그거까지 처리해. 할렐루야. 세상의 CCTV는 현상만 봅니다. 행위만 봅니다. 하늘의 CCTV, 하나님 7눈은 사람의 중심까지 다 감찰하셔서 그 하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시다. 내 영혼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일곱 눈을 의식하자. 아멘. 아무것도 주님의 눈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6절로 21절. 지금 주님이 모든 사람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증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씻어버리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블랙박스에도 삭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요 포렌식 합니다. 삭제된데 다 살려냅니다. 그 세상이요, 세상 완전히 못 줍니다. 하나님은 망각의 역사가 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완전히 망각이. 다시 하면, 야, 언제 또 죄지냐? 지난번에 뭐 졌는데? 뭐 이해됐습니까? 우리 양심은, 우리 생각은요, 회개하고도 이것이 없어진 걸 잘 못 믿어. 그래서 작년에 한 적에 부흥회 때마다 올해 또 해. 내년에 또 그제 또 회개. 10년 전에 10년마다 울으면서 회개해. 주님께서, 야, 그 언제 한 건데? 주님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뭐 했는데? 뭐 이해되시죠? 회개하는 순간에 도말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잊어버린 죄는 여러분도 잊어버리세요. 이걸 두고 죄점에 눌려가지고 살지 마시고 10년마다 계속 죄타하면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이게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 아시죠, 장로님? 예. 자, 우리 시편 50편 16절 21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형제를 공박하는 믿는 형제를 수근수근 한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공박하며 그 다음에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 주님이 뭐 했대? 잠잠했대. 잠잠하였더니 시작.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이제 하늘 CCTV가 딱 이렇게 주님께서 딱 네 목전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아무리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로,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로, 하나님이 사람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 본다. 눈이 몇 개라고요? 7개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법정에 딱 서게 되면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죄 네 눈앞에 차례대로 슬라이드로 다 베풀어 주겠대. 그러기 전에 맞아 회개하자. 그러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자.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7눈을 보내어서 다 보게 하십니다. 인자의 때는 누가 뛰어갔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또 누구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걸 직접 주님이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6장.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 음란하고 폐역한 거 다 주님이 감찰하십니다. 창세기 6장.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이 마약 너무 심하면 10대 20대들이 마약이 너무 심합니다. 이 학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에너지 음료라고 마약을 타는 음료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 혹시 아무나 제가 주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나 피곤하시지요 하고 음료 주는 거 이거 먹지 마세요. 정말 마약된 음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마약이 엄청 많이 풀어졌습니다. 상상외로 마약이 너무 많이 풀어졌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녹색당 대표도 마약했더라고. 녹색당 나무 이파리 색깔 가진 녹색당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녹색당 그 색깔 나무 이파리가 이 나무 이파리, 녹색. 그런데 그 사람이 대마초를 피우고 마약을 해서 소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자기 사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으로, 학원가로, 연예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약 수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제가 보니까 이 졸피뎀인가? 졸피뎀 이 마약인데, 이 마약을 먹으면요 이 심한 부작용이 근육이 굳어버린지 길에 이래 서 있어. 그냥 길에 이래 있어. 왜 그러니까 굳은 거예요. 근육에 경직돼 굳어버린 거예요. 마약 중독입니다. 마약 부작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좀비 아시죠? 죽은 시체가 그래 좀비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에. 이 심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좀비처럼, 시체처럼 정신도 없이 굳어져 가지고 폐인이 돼 가지고, 원수는요 마약을 유통시켜서 사람들을 정신을 빼고 영도 파괴시키고 마음도 파괴시키고 몸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길 가면서 멋주는 음료 마시지 말고, 아멘. 정말 우리나라 많습니다. 저 중국이 미국을 테러하려고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풀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국민들 정신을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 세계들이, 공산주의 세계들입니다. 세계들 말 잘, 공산주의 세계가 그러다니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구 보시고 그 마음에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 주님이 직접 천사 둘을 대동하고 땅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가셔서 소돔 고모라 성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 일곱 눈으로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교회와 모든 집단과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일곱 눈으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의식하며 살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것이 일곱 등불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심판이 날이 되면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은혜 시대는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되어버려. 때가 지나가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잘 믿읍시다. 제가 잠시 금요일 저녁에 잠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린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잠시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강릉 산불에서 수십 채의 집과 펜션, 호텔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불이 집 앞까지 왔어. 그런데 끄슬리지도 아니하고 불도 나지 않았어. 집 마당에 잔디가 다 탔는데 이 집은 멀쩡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 집을 지었는데 건축업자예요. 그런데 자기 산세를 가보니까 강원도에 산불이 나니까 산불이 났을 때에 우리 집 위험하겠더래. 그래서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밖에 외장재를 불 잘 타지 않는 값비싼 재료를 썼답니다. 안에 내장재도 불이 잘 타지 않는 고급 내장재를 썼답니다. 출입문은 방화문을 썼답니다. 창문은 3중 창으로 썼답니다. 돈은 좀 더 많이 들어갔대. 그런데 강릉 산불이 와가지고 그 집을 덮쳤는데 잔디는 다 타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이 뭐요? 불 타지 않는 내장 소재를 썼고 외장 소재를 썼기 때문에 불이 와서 꺼져버린 거예요. 건물이 불을 이겼어. 아멘. 실제입니다. 흰집 2층짜리 집이더라고. 불이 와서 달려갔는데 이 불이 이 집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수많은 펜션들, 호텔들, 수많은 주택들 다 불타지 않았습니까? 어떤 집들은요 불 잘 타는 패널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불 나니까 더 줘버린 거지. 전부 영적 그림자입니다. 우린 주님 앞 우리 공력이 드러납니다. 뭐로 드러납니까? 불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잘 지으시길. 세상에서도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 마찬가지. 대충 아무렇게 했으면 우리 공력 불타버리면 해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지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구속의 너로 성령의 변화로 집을 잘 지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된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 7등불은 하나님 7능이라 말씀하셨고 또 7능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7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법정의 심판은 불의가 없고 추호도 틀림이 없고 호리라도 잘못이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서 정직하게 재판되어지는 법정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을 것 빨리빨리 지어버리게 하시고 회개가 잘 회개해서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 미라 식구들 우리 온라인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주님의 빛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7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길 끝의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7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신보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